차선을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갈 때도 가능한 한 그 조속 옆에 있는 백미러를 통해서 봅니다. 차가 안 보여요. 근데 차선을 바꾸면 들어가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고 다시 보니까 차가 싹 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 거울이 보이긴 보는데 가까이 오는 어떤 각도에 있는 차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블록렌즈라 그러나요? 그런 걸 차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아서 이렇게 그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그 거울을 통해서 뒤에 전체를 한번 보거나 그렇지 않은 창문을 열어가지고 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렇지 않고 가다가는 참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몇 차례 참 위험을 넘겼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맹점이라고 그래요. 맹점. 우리 눈에도 시신경을 이루는 신경 섬유들이 있는데 그 망막에 한 곳에 이렇게 모인대요. 근데 그 모이는 그 부분은 눈과 통하는 시신경 바로 앞부분인데 거긴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거긴 물체가 보이질 않아서 그곳을 가리켜서 맹점, 망막의 한 부분이 맹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는 곳인데 안 보이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맹점은 사전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또는 모순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계죠. 우리들의 모습은 보고 싶은 것만 또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있는 대로를 못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소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죠. 제가 서울에서 충정로 북쪽에 있었는데 기숙사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듣기로는 어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신데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가씨 불러서 몰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설마 뭐 우리 엄마 보고 아가씨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그 다음에 봤더니 칼치 부르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아저씨는 칼치라 그랬는데 듣기는 아가씨로 듣는 거예요. 아가씨로. 그것처럼 분명히 봤는데도 보고 싶은 우리들의 문제.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우리 눈에도 맹점이 있듯이 우리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람은 드물지가 않죠. 시적으로. 그래서 보고 싶은 거,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보는 거. 자기가 또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랬죠. 감췄던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있던 부분을 밝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눈이 열어져서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보는 것만 보는 것이 보다가는 무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근데 봐야 될 것을 누가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비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야 그 인생이 헛살지 않고 찔리지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못 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냥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것을 꼭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자녀들이 보아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이미 주신 사랑이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미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 어떤 사랑을 베푸셨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흠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나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증표예요, 증표. 여기 십자가 안 보이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예요. 확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하셨는데도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한 것처럼 느껴요.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자녀이면서 뭘 모른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도록 말씀하신 거죠.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자꾸 환경에 눌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사랑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자꾸 슬퍼하고 자꾸 낙담하고 자꾸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컬음을 받도록 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알아야 이렇게 주님을 주셔서 사랑하신 이 사랑을 알아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은총을 입은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사랑을 받았고 알고 그리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구속의 은총을 입고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죠. 왜? 나는 너보다 돈 많아. 나는 너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어. 난 너보다 더 좋은 전문직을 갖고 있어. 난 너보다 인기가 좋아. 나는 잘 나가. 나는 멋쟁이야. 난 너보다 더 잘 살고 있어.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을 모르니까.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핏값으로 사시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아빠, 주여 부를 때마다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신한테 쏘는 사람 많아도 진짜 이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사랑을 알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르는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 걸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것인 걸 정말 믿습니까? 사랑받는 존재인 걸 믿습니까? 거기에 묶여서 아주 틈틈이 하나님 사랑 안 한 것처럼 뱀은 와서 하나님이 뭔가는 좋은 건 안 주고 자꾸 나한테 나쁜 일만 일어나게 하나. 그렇게 잘못 생각해요. 어떤 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교회는 다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다닌대. 근데 자기는 하는 일만 너무 안 된대. 노숙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좀 일해보려고 니아카를 샀는데 또 니아카를 훔쳐갔대.
저는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나한테 뭐 니 아까 사달라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하도 나가다 보니까. 그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아, 나 이렇게 하는 일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뭐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한 걸 진짜 믿으시나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안 해준다고 울고 친구 안 해준다고 울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아빠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정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꼭 봐야 되는 거, 꼭 알아야 돼. 어떻게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봐야 돼. 이미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봐야 될 게 뭘까요? 그거는 2절에 나와 있죠. 뭘 봐야 될까요? 우리의 끝, 장래, 주님이 나타나실 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나와요. 지금까지 주신 사랑도 크지만 이런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뭐죠? 2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데 지금 누구라고? 지금 자녀인데 앞으로 장래 아직 그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드러날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를 주님과 같은 그런 인물로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100%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알고 그 사랑에 죽도록 응답하고 복종한, 우리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인성을 가진 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을 그때는 뵙게 될 거예요. 우리를 그처럼 변화시키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화라 그래요. 지금 내가 나이가 늙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치매가 걸리고 자리에 누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때가 되면 낭낭 18세부터 더 영광스럽고 힘있고 생기 있는, 그리고 영원히 범죄치 않고 죄짓지 않는 주님의 그 온전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원롭게 다 바꿔놓으시는, 거기서 또 되지으면 그 천국이 지옥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완벽한 주님과 같은 그렇게 모습 우리를 영원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과 같은 영원로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실 것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소망을 잊어버리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또 하던 일이 안 됐다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졌다고, 허물이 있다고, 실수를 많이 했다고. 갖가지 때문에 우리들 여기서,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 자녀지만 온전치 못한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을 무시받는 그런 모습,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만 보고, 우리들의 모습만 보고, 지금 있는 모습만 보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다 영화로운 몸으로 다 변화시킬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바꿔놓으실, 영어롭게 하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면서 날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기가 사랑한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같은 주님을 우리가 맞댈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이것이 성도들이 꼭 봐야 돼. 하나님 앞으로 하실 역사예요. 이걸 꼭 봐야 돼. 이걸 봐야만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우리 권사님 인도를 받고 아파트에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분은 그 근육 무력증인가 뭐 그게 걸려가지고 하루에 4번씩 이렇게 뒤척이져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어린 나이인데도 지금 한 30살 정도 된 사람인데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때는 내가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남의 도움 없이 못 사는 거니까 너무 힘들지만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떠지면 그렇게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절망하지 않고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한계 속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댈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같이 우리 일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꼭 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죽었던 사람도 영화로운 몸으로 그때가 살아있는 사람도 훈련히 변화시켜서 다 그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렇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을 그때가 되면 우리를 그와 같이 영화로운 혼이 다 순식간에 하나님 성령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영화로운 몸.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내일 아침 눈 뜨면 주님 얼굴을 배울까 하고 잠자리 들고 또 일어날 때는 주님가 하고 눈을 뜨는 거죠. 주님을 앙망하고 날 죽도록 사랑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래 주님 만날 날을 갈망하면서 주님과 같은 그런 삶, 주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이제 지금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온전히 사랑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날 얼굴을 배우게 되리라.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런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을 꼭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참된 소망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거는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희망은 얻었죠? 자기가 바라는 거야. 자기가 바라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요.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람들이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하셔서 집값을 치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앞으로 우리를 앞으로 영원롭게 하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정말 실망해요. 이렇게 주를 향하여 주님 영광 속에서 맨날 뵐 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될 게 뭐냐?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깨끗한 마음 어둠 없이 사랑하며 사는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그림자 없이 어둠 없이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랑을 하도록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그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 그게 다 성령님이 역사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런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여기서 뭐 하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깨끗하게 사셨죠. 의롭게 사셨죠. 사랑하며 사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대로 우리도 살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이 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로 사는 삶이죠. 주님처럼 사는 길을 소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범죄치 않고 배반당하고 팔리우고 모함당하고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냐?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총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다 보니까 멋대로 사는 거죠. 그게 죄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어기고 불복종하는 이런 것이 바로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살았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처럼 의롭게 살게 하려고 깨끗하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죽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여 멋대로 살려고 나는 죽었다. 나도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존재 이유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죄짓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남의 거 뺏고 짓밟고 무시하며 잘난 척하며 폼내며 살았던 거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돼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잘난 맛에 사는 거야. 폼내며 사는 거. 아주 그냥 거칠하면서 아주 폼내게 내가 행복한 것처럼 아주 잘난 것처럼 사는 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잘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하게 사는 거고 의롭게 사는 거고 진짜 어둠이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5절에 보면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죄를 없애고 다시는 죄가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죄 짓고 결국은 범죄해서 심판받는 그 인생은 그 살아남아는 인생이고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죠. 그러면 지옥갈 인생이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께 받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삶.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야 네 멋대로 살아라.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고 뭐가 있냐. 네 좋은 대로 살아라. 네 기분대로 살아라.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고 네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고 네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최고다. 네 멋대로 살아라. 네 기분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중에 험한 인생이 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주님을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마귀예요, 마귀. 주님의 의를 쫓아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소속이 어딜까요? 당연히 주님이죠. 그래서 드러납니다. 뭘로? 삶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어떠냐, 개체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사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마귀의 자녀들은 점점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날까? 마귀에 수속된 마귀의 자녀라는 게 점점 드러나죠.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거기에 영웅들이 나와요. 아주 하나님의 그런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나와요. 하나님 없는 최고의 권위와 권세와 무기, 영화와 쾌락과 모든 세상의 행복을 가진 사람, 그 모습이 뭐냐면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유기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죄에 사로잡히는 마귀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삶 속에 그런 괴물의 모습이 나요. 마귀의 모습이 나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아서 나의 삶이 어떠냐, 내 모습이 어떠냐, 주님의 모습이냐, 마귀의 모습. 여러 가지 나라나 또 단체 사건만 나면 누굴 찾아요? 희생양을 찾아. 거기 의롭다고 뭐 잘난 사람들 진짜 뭐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안 하고 그걸 통해서 명분 찾아서 남 죽이는 거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진짜 사랑하고 사고 나지 않게 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정말 유족들을 위하고 다시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기에 진정한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 잡는 거죠.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 주님만이 살려요. 주님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요. 주님만이 허물 많은 나를 살려내요. 공산주의 아주 지주 나쁜 사람이로 몰아서 죽이는 거 하잖아요. 어른 일 한다고 하면서. 그건 죽이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해요. 그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런 마귀들의 책량에 쏘가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본이 되고 이 땅에서 나는 주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다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 삶은 후회됨이 없고 반드시 그의 삶은 값지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씨가 그 속에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셔요.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살 수 있고 또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도록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선한 역사에 감동받고 감화받고 쓰임받는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면할 겁니다. 너 남편한테 먼저 손 내밀어라. 너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괜한 말이 아니고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제는 거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린 나는 더 행복한 자가 되죠. 이런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살리신 예수님밖에 없고 그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기가 지도자고 자기가 뭐 세상을 위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집니까? 다 허물과 죄가 있으면 다 저 사람 탓이라 그러지 자기의 집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당신이 지시고 당신이 죽고 나를 살려놓으신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뭐냐? 그런 삶을 살려고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아주 신통방통하게 연결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가인처럼 실제로 삶은 죽이는 삶이었어요. 비판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들 본받지 말고 사랑하자. 가인은 악한 자에 속돼서 죽였다. 왜냐? 그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의로운 걸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의롭고 진짜 사랑하는 걸 보면 못 견뎌요. 왜냐하면 가짜 사랑인 자기가 드러나니까. 가짜 의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의로 그리고 주님의 참된 사랑을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값진 인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자꾸 보고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는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시고 궁휼히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흠없이 사셨듯이 사랑하며 사셨듯이 이런 주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사랑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사랑에 자꾸 충동이 생기시나요? 정말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못해서 자꾸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주님의 의의 도구로 죄의 도구가 아니라 그러므로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찾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꼭 봐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처럼 의롭게 사는 가운데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낙담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걸 모르면 남은 괜히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남은 괜히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이러고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지기 적은 그 사람에게 사랑한 거, 그를 대한 거, 그를 위해서 말한 거, 다 주님 기억하셔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한 사람은 주님이 그 영혼이 만족했듯이
주께서 가졌던 그 사랑, 가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만족이 주께로부터 와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의 사랑을 받고 마음껏 사랑의 꽃이 피어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